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인도해 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미지의 세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든든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 26주년에 이르는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뒤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대학교회가 2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20주년간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설 명절 연휴 동안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케 하시고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상달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으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저희의 허물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고 개인의 욕심을 앞세웠던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길로 걸어갈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신 시편의 약속처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된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13년간 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전심을 다해 헌신해 오신 이복수 목사님이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 성도에게 큰 위로와 복음을 향한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앞날과 남은 사역의 여정 위에도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대학교회가 성지학원의 영적 심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화기념에 따라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선교회 위에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구성원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기쁨과 은혜 안에서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이 마주한 학생 모집이 잘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우리 대학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배움을 갈망하는 귀한 인재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직자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게 하시고 강한 시온성과 같은 복음의 대학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근심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치유의 광선을, 경제적 고난 속에 있는 성도에게 하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일터에 복을 더하셔서 매일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보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26주년을 맞아 2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와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은 이 서양의 이 교회의 이 현상을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사실 서양의 교회는 오랜 그 역사 속에서 서서히 퇴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엄청 쇠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엄청 쇠퇴해 있습니다. 과거 전성기는 뭐 정말 참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죠. 네. 제가 영국 유학을 갔을 때만도 이미 많이 쇠퇴해 있는 모습인데 또 몇십 년 지나면서 더 쇠퇴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만도 쇠퇴한 모습들이 아주 엄청난 큰 교회 건물들이 절비해 있었고 그 중에 또 상당한 건물들은 이미 다른 용도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난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세계 선교사도 엄청 많이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금 엄청 쇠퇴했죠. 그 원인은 없는 게 아니죠. 원인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뭐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복잡한 원인들이 작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들을 보면요, 되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그 원인인데, 하나는 교회 밖에 어떤 사회적 그런 어떤 요인이 있고, 그걸 외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회 자체 내에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내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교회의 쇠퇴의 문제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쉬쉬하기도 하죠. 예. 꼭 그런 거 꼭 얘기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마음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는 일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미 그 경향에 이미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 1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요, 한국 교회 성도 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리고 이걸 뭐 무조건 시시하고 그냥 있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가 어떤 고칠 바는 고치고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자세죠. 그냥 시시하게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퇴락의 길을 같이 계속 걸어가야 되는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원인을 우리가 두 가지로 서양의 교회가 이렇게 퇴락해 간 원인을 두 가지로 보면, 먼저는 외적인 요인입니다. 이 외적인 요인은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이거는 교회 밖에 사회적인 그런 어떤 형상 때문에 일어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시간이 흐르면 기독 신자가 신앙을 지키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져 가는 게 사회 여건입니다. 사회적인 조건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회가 계속 올 거라고 하지만 좋은 사회가 오는 일은 기독 신자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더 어렵게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외적인 요인은 어떤 요인이 주로 작용했을까요? 서구의 교회 퇴락에 첫 번째 요인은 서구 사회가 세속화가 진행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서구 사회는요 기독교 영향력 아래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금 신자 아니건 지난날은 서구 사회가요 기독교 영향력 아래 아주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네. 뭐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심지어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이런 생활까지도 기독교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영향력의 변화가 온 거죠. 기독교가 영향력을 미쳤던 영향력이 사회 속에서 점점 세속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세속화를 이룩하게 된 원인은 산업화, 도시화, 문명화 이런 현상이 작용한 거죠. 예. 산업이 뭐 아주 급격하게 발전해 가니까 도시로 집중해 오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지난날처럼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게 조금 평온하게 이렇게 지켜가는 게 아니고 다 급해진 거예요. 물질의 필요를 더 요구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정신적인 것하고 물질적인 것 이 균형이 어디로 완전히 물질적인 요구의 필요에 더 깊숙이 빠졌던 거죠. 깊숙이 빠졌던 거죠. 그러면 사람이 물질적인 요구를 더 다급하게 더 긴급하게 요구하는 상황이 되어져 가면 어쩔 수 없이 신앙을 찾는 거나 이건 또 약화되어 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가 아주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더 다급하게 필요하는 경향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물질의 그 편리함이든지 물질적인 삶이 주는 안일함이든지 편리함에 점점 빠져들면서 좀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든지 또 교회 생활을 하는 일들은 좀 멀어져가는 이런 현상이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덜 찾는 현상이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의 기술과 합리주의 사고가 계속해서 팽배해져 간 겁니다. 여러분 과학세계의 변화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급진전한 거죠. 과학세계의 이 변화는요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거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이미 이 급진전한 이 과학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고 뭐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과학의 발전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세기부터 아주 급진전한 이 과학의 발달은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심지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도전을 해온 겁니다. 점점 거기에 대항을 해온 거죠. 특별히 우주의 기원이나 우주의 질서 현상이든지 이런 질병의 문제를 지난날은 이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그래도 뭐 신앙적인 어떤 답을 좀 구하거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뭐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찾는 게 아니죠. 우주의 질서나 존재나 인간의 질병 이런 문제를 과학의 원리에서 답을 찾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거죠. 과학적 사고가 거의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의존하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이 바뀌어져서 이제 과학의 원리나 합리주의 사고로만 이제 접근해 가다 보니까 신앙심들이든지
어떤 종교를 찾는 마음이든지 이건 변화가 온 거죠. 서서히 이제 교회를 찾는 경향도 줄어든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구 사회의 아주 극도의 개인주의 사고와 그리고 그 인간의 복지 문제를 점점 이 사회가 담당하게 된 이런 경향도 서구의 교회를 약화시켜 온 요인이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구 사회는요, 뭐 개인주의 사고는 뭐 좀 대단하죠. 제가 처음 그곳에 가서 좀 지내는 동안에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리하고는. 우리는 유교적인 이 체면 문화가 작용하기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눈이 있으니까. 근데 이 서구 사회는 뭐 그런 거는 다른 사람 눈은 거의 의식 안 하잖아요. 철저히 개인주의죠. 아주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 사고가 결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철저한 개인적인 개인주의를 누리는 것하고는 부딪힘이 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또 연합해서 뭐 이루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개인주의 사고하고 이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개인적 자유와 이 자율성이 토대가 된 삶을 사는 데는 교회 생활이 어쩌면 좀 장애가 되고 좀 부딪힌다고 여기니까 떠나가는 이런 경향도 작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지난날은요, 이 사회의 복지제도 이런 것을 참 과거에는 교회가 거의 담당을 해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와 국가나 사회가 거의 담당을 해가는 그 경향으로 바꿔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이 사회제도, 사회복지제도가 이 발전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국가와 사회가 아주 조직적으로 잘 담당을 한 거죠. 특별히 그 제도가 잘 돼 있는 것은 북구 쪽에 뭐 너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 속에 인간의 삶의 문제, 이거 꼭 무슨 뭐 누가 담당해 주는 게 아니고 국가나 사회가 잘 돼 가면 그게 거기서 충분히 다 담당해 준다고 하는 사고가 작용하니까 결국 뭐 교회의 의존이든지 이런 사고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가는 숫자는 뭐 형편없이 떨어져 간 거죠. 그다음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고 하면 이 글로벌화돼 가는 사회. 다시 말하면 이제는 뭐 어느 나라라고 하든지 해도 다 주변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오가는 이런 일이든지 뭐 이주해 오는 일들이 옛날하고는 다르죠. 이게 아주 엄청나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유럽 사회 속에 주로 어디가 뭐 많이 들어갑니까?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문화 현상도 좀 달라지죠. 혼합된 문화 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주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종교를 가지고 이주해 들어가다 보니까 유럽 사회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부흥하고 아주 힘 있게 지금 번창해 가고 있는 게 이슬람권이죠. 문화 현상의 이 혼합, 종교가 지난날 기독교 중심으로 있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들어가면서 제각기 자기 종교를 이렇게 펼치는데, 특별히 이슬람권이 또 강력하게 이렇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점점 쇠퇴해 온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가 아마 외적인 요인에 크게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크게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내적 요인은 뭘까요? 오늘 메시지가 좀 간단하게 해야 되죠. 뒤에 일이 있으니까. 이 외적인 요인은 교회 자체의 요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외적이 바깥 요인도 문제이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내적인 교회 자체 안에의 요인이 이게 더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경향이 어떻게 일어났든지 간에 자체 안에서만 탄탄하면 이걸 대결도 하고 물리칠 수도 있는데, 안에서 허물어지면 밖에서 들어오는 영향력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적 요인이 이게 더 중요한데, 그 내적 요인은 무슨 요인일까요? 사실 이 내적 요인은요, 제가 이거 연구를 많이 했죠. 제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여기에 관계됩니다. 18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기독교 선교 신학의 자유주의가 어떻게 불어닥쳤는가를 연구한 게 저 논문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핵심적인 걸 얘기를 하면서 제 논문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핵심적인 요인은 서구 사회의 기독교에 자유주의 신학의 바람이 불어왔던 게 그게 핵심 요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이 일어난 거죠. 강력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제 연구한 걸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유, 이복수 목사는 아주 너무 복음주의적인 학자여서 어리 저런 얘기 할 거다. 그래 생각할 겁니다. 어리 저런 얘기 안 하겠나. 그래서 지난해 제가 챗GPT 안에 들어가 봤어요. 서구 교회의 퇴락의 내적인 요인이 뭔가를 제가 챗GPT로 한번 찾아냈는데, 한번 그거 찾아낸 거 한번 띄워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한 거 발표하면 저 복음주의 학자는 저 얘기할 거다고 아마 그렇게 무시해 버릴 거니까, 적어도 여러분 중에는 챗GPT는 그래도 좀 객관성이 있다고 볼 거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먼저 띄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서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구 기독교의 대화와 기독교가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유지하지 못한 것 사이에는 분명히 일정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가 진리의 본질을 유지하고 그에 충실했다면 사회적, 문화적 압력에 직면하더라도 신앙의 뿌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회적 요구나 시대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 교리와 가르침을 타협하거나 변형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기독교에서 일부 교단은 성경의 권위나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덜 중요하게 여기거나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그로 인해 신앙의 강도가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저 우연히 이거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그런데 제가 연구해서 밝힌 것하고 내용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서구교회가 바른 복음을 파수하지 못하고, 바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바른 복음을 유지하지 못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렇게 퇴락한 거예요. 이렇게 쇠퇴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보아도 바른 복음이 아니면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 대속의 공로를 입음으로 통하여 사죄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한 산 소망이 담겨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닙니까? 그런데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의 바람이 불고는 불어 들어와서는요, 그걸 변질시킨 거예요. 이걸 변질시킨 거예요. 기본적인 변질은 어디서 왔느냐?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토대부터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토대가 무너지면 신학은요, 바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전적인 완전한 표준은 성경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무슨 근거로 이걸 의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변형시켜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는, 그러니까 대속의 원리는 빼버리고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어떤 좋은 모델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회를 이룩하는 데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이기심만 가지고는 좋은 사회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대속의 죽음을 죽는 기독교의 핵심은 빼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주는 모델로 자꾸 등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어떻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서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정신이 되살아난 것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직접 다시 산 걸로 아니고 그의 정신이, 가로졌던 정신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을 변질시킨 거죠. 그저 예수님은 좋은 윤리적인 하나의 모델이고 아주 좋은 윤리적인 하나의 표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윤리적으로 좋은 사회를 마련하는 일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 좋은 일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윤리적인 좋은 사회가 마련되는 게 어떻게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게 좋은 일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죠.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좋은 사회를 이룩하는 진리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사회를 이룩하는 진리 때문에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생명 걸고 전생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일입니까? 그저 좋은 사회를 이룩하는 이런 정도는 내 혼자서도 좀 힘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그 일 해야 돼요? 다른 종교로 통해서도 하면 안 됩니까? 그 일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런 정도 좋은 사회에 이룩해 주는 모델 정도로 예수님을 강조한다고 그러면 전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건 제 혼자도 힘쓸 일이고 뭐 안 되더라도 제 혼자도 힘쓸 일이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뭐 또 해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 일은 꼭 그 예수님만으로 되는 일입니까? 그 일은 여러분 영원한 사죄와 영원한 생명 없는 핵심 빠져버리면 생명 걸고 생애 전체를 신앙생활할 만한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런 가르침이 서구 교회를 휩쓸고 가버리니까 오늘 지금 저 모양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여러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윤리적인 모델로 혹은 좋은 사회 운동가로 그 다음에 다른 종교의 창시자와 다를 바 없는 정도로 변질시켜 전하는 그렇게 전하는 신학이 바탕이 된 교회는요 이건 쇠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정도라면 저도 목사라고 하는 저도 그런 정도라면 더 이상 내가 이제 그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인 서구 사람들이 왜 그 신앙생활을 계속하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계속하겠어요? 그런 정도 같으면 어우 답답하네 정말. 그렇다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구주로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래 얘기 안 하는데 교회가 사람 붙들어 두려고 교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다르게 돌려가지고 다르게 가르치니까 문제란 그 말이에요. 교회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그저 교회 사람 붙들어 두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문제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잖아요. 지적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서구의 교회들이 그렇게 퇴락되어 왔는데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숫자는 좀 적어요. 복음주의 교회는 그래도 모임이 계속 아주 복음적인 교회는 모임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어요. 요 근래 영국과 유럽에 다시 젊은이들이 모이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운동에는 반드시 복음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그래도 모임이 전통적으로 유지하였던 교회들은요, 복음적인 입장이 핵심이 바탕이 되어졌고 지금도 영국이든지 구라파에 젊은이들이 지금 모이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복음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 그 일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는 오늘 공식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26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강력하게 참 남겨놓고 싶은 말은요. 복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띄워주세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대학교회가 되는 이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그간도 함께 하신 주님, 앞날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구하며 진리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살아가는, 사역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학원이 되도록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해 못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 우리 신앙의 토대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정말 힘차게 일어나도록 말씀을 바로 파수하는 일, 바로 선포하는 일, 바로 전파하는 일이 정말 힘차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우리 성도들이 올려드린 예물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과 돌보심 안에 두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에서 겸손하긴 해야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임을 굳게 믿고 나가서 담대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튼튼하게 강건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학원 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됨으로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학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주 새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김길령 씨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김길령 씨. 아이고, 출석 교회는 온천제일교회인데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스스로 이렇게 오셨다고 돼 있네요. 인사 말씀. 한번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온천제일교회 코스모스 선교회에 속하시네요. 제빵 이용 재능 기부에 아주 또 뛰어나신 분입니다. 혼자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천장에서 코스모스 미용실을 경영하다가 또 부산 법일동에 버섯 가공을 하고 수출을 하고 이래 하다가 서울에 코엑스에 전시회를 가지고 수출을 하던 사람이 너무 좀 크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장비를 가지고 예천에 갖다 놓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청소년들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술, 미용사가 저울리를 가공할 수 있고 또 제가 제빵을 배워서 나눔 운동을 하고 그리고 복합 미용실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복합 미용실은 뭐 큰 기술이 아니고 생활 밀착형으로 세 가지 기술만 있으면 어느 나라 가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선교 전초기지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세 가지 기술을 속성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교회와 협조를 해서 그 길로 나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스로 대학교에 출석 희망하신다고 적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2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복음의 국계 선언교회가 되십시다. 그 다음에 예배에 이어서 바로 이 자리에 지난번 광고가 이미 된 대로 우리 장문석 목사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모입니다. 특별히 본교회 세례 교인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2월 말일부로 이제 퇴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식권을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죠. 그러면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